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넣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처소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이 시간에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 나라현에 가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를 일본 선교 다닐 때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호류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호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륜사인데 이 절이 유명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잘 알려진 게 고구려 승려인 담징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금당벽화를 그려서 잘 알려진 절이기도 합니다. 이 절이 607년 서기 607년에 이제 지었다가 이게 화재가 나서 이제 불태워졌다가 690년에 다시금 재건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1993년도에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아주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고 웅장한 호루지를 건축한 이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은 대대로 목수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이 그 호루지를 지켜오고 또 그것이 이제 보수할 일이 있으면 계속 보수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의 이름이 니시오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니시오카 가문이 대대로 호루지의 이제 목수로서 절과 같은 크고 오래된 건물을 짓는 목수를 일본에서는 도목수 또는 국목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시오카 가문의 후손인 니시오카 츠네카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1000년을 넘게 버티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나이가 1000년이 넘는 나무를 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1000년생의 나무는 목재로 써도 1000년을 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두 가지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연 생명으로서의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태어나서 그것이 그 죽을 때까지 자연적으로 이제 죽어지는 나이.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수령이라고 부르죠. 수령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나이가 있는데, 또 다른 것은 나무가 베어진 목재로 쓰여지고 난 뒤부터 버티는 나이. 요거를 갖다가 내용연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에는 두 가지 나이가 있대요. 하나는 금방 얘기했던 것이 수령이 있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자연 생명으로서의 나이, 이게 수령이고, 또 하나는 베어진 다음에 쓰여지는 그 수령, 쓰여지는 그 나이, 이것을 내용연수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300년 이상을 끄떡없이 버틴 호르지의 골조는 모두 1000년이 넘은 나무래요. 1000년이 넘은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호르지의 그 골조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재를 대패로 지금도 이렇게 켜보면 거기에서 편백나무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냄새가, 향기가 나고, 또 꽉 맞추어 짜여진 버팀목을 빼내어서 그 눌렸던 그 나무가 그 버팀목을 빼어내면 눌려서 휘어있던 나무판이 탕탕 튀어오를 정도로 탄력이 지금도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300여 년 앞서 베어진 목재로 쓰인 나무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000년 동안 비바람과 온갖 풍상을 견뎌서 훌륭한 목재로서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도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비바람과 풍랑을 만났지만 그것을 다 잘 견뎌낸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끔 보는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결국 견뎌내고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잘 견뎌내므로 결국은 성공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림의 고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견딤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내공이 쌓여질 때, 그럴 때 비로소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쓰임을 받는 나무가 됩니다. 견딤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의, 쓰임의 시간도 그만큼 오래도록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래 견디는 사람은 또한 그만큼 오래 쓰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며 견디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풍랑에서도 견디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잘 견뎌서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또 8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길이 참고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또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인내와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뭐냐면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인데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관계 안에서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관계 안에서의 인내.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보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운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을 때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또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 썼냐면 환경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어떤 인내, 이것을 환경에서의 인내,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얘기할 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병이 걸렸거나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5장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쓰여 있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사도는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모든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관계도 잘 참아내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잘 인내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말씀처럼 이렇게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 잘 참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봐라. 오늘 본 말씀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인내하며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가을에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 벽시 하나를 심어서 이것이 쌀이 될 때까지 농부의 수 없는 손길이 간다는 거 다 아시죠? 여러 번 그것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가야지 우리의 쌀이 될 수 있을까? 봤더니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가야지만 벽시가 쌀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농부의 수고를 통하여 한 알의 벽시가 140알 이상의 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농부가 열매가 있기에 길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때 소중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참아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과수원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죠. 어렸을 때 밭에 그 거름이 그 거름을 주려고 하면 예전에는 비료가 많지 않았잖아요. 비료도 또 비싸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농사 지을 때 그 똥을 퍼서 밭에 뿌렸습니다. 그 지금은 대부분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뭐 농촌도 다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저 어렸을 때 클 때 다 푸세식 화장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푸세식 화장실이 되는데 봄이 되면 저희 집도 할아버님이나 아버님이 그 똥지개를 지시고 똥을 퍼다가 밭에 뿌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가 되면 온 동네가 똥냄새로 그냥 냄새가 늘 풍기는 그래서 얼마나 고약한지 코를 막고 학교를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똥냄새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똥찌개를 지고 똥통을 지어다가 밭에 뿌리는 것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똥을 뿌린 밭에 가서 나는 열매를 맛보면 참 맛있습니다. 참외도 똥 뿌린 밭에서 나온 참외가 맛있어요. 사과도 똥 뿌린 밭에서 나온 사과가 맛있어요. 똥 뿌렸다고 해서 그 밭에서 나는 열매가 똥냄새, 똥맛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나 맛이 좋은 열매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땀방울을 흘려야지만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내 신앙을 잘 가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의 땀방울을 드려야지만 거기에 좋은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들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그 좋은 열매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가 잘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40년에 제이슨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기업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 제품을 어떻게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상품화할 회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이 자기 아이디어를 회사에 찾아다니면서 제품화,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내 아이디어를 좀 상품으로, 제품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7년 동안 20군데도 넘는 그런 회사를 쫓아다녔지만 아무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언젠가는 자기 아이디어를 인정해 줄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쫓아다녔어요. 7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뉴욕의 헬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의 사장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아이디어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조금만 도와주셔서 이것을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 말에 그 회사 사장이 시범적으로 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범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려요.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수없는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 가고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 전 세계에 퍼지게 됐어요. 두 사람은 그리하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죠. 이 제품이 뭐냐면 복사기예요. 복사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가졌던 이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찾으십시오. 신앙의 열매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진전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그 길에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입니다. 불평,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늘 먹을 물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던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말지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광야에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 차라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여기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대로 내가 너희를 들어주리라.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한 명도 들이지 않으시고 20세 이상 되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원망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들 서로 간에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참아줘요. 좀 봐줘요. 여러분, 나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100%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여러분 100%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결혼한 그 내 배우자가 100%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쏘아붙이고 서로 갈등하고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봐줘요. 참아줘요. 조금 모자라도 그냥 봐줘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줘요. 인내해줘요. 인내할 줄 모르는 교인은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으로 해서 결국 화평을 깨고 교회를 화목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다른 성도들과 화목할 줄 모르는 교인은 결코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자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은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가정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불행하게 돼요. 직장에서 늘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장이 실패하는 그런 직장이 되기 쉬워요. 교회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와 교회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원망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함께 멸망하는 길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시죠. 한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게으르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늘 불평불만이 입에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세상살이가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살이가 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근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세상살이가 어땠냐? 그랬더니 그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은 좁고 돈도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늘 속불 새기고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고 안 들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계속 불평을 늘어났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거처할 곳을 안내해 줬어요. 그 두 사람이 이른 곳이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앞이 그냥 아름다운 곳이, 두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세상에 보지 못한 아름다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랬더니 부지런한 사람은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면서 감탄의
감탄의 말을 하면서 그는 벌써부터 소매를 걷고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방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정원을 꾸면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러냐고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계속 투덜댔지만 소용이 없자 하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냥 게으르니까 대충 졌죠. 그러자 그가 만든 집은 이내 오물로 가득하고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집이 됐고 지붕에는 비가 새고 벽에는 금이 가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았다고 한탄만 거듭하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심판하면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조건을 주어보았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가지고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불만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들었어요. 천국은 무의도식하는 곳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됩니까? 이런 곳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천국을 오해하고 있구나.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땅의 논리가 아니라 애초 천국의 논리였다. 천국의 논리로 살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거저주어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에 결코 천국 땅 한 평행이라도 내줄 수 없다. 네가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라. 그렇게 심판하셨다. 여러분, 영국 크렌취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인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딱지만한 오두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살아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쪽입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형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고 길이 참으려면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국 복된 결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비참한 상태에 내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신남매가 되는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신도 병들어갖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지 않고서는 하루도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기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면서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 쥐와 쪽으로 자기의 몸을 긁는 고난을 겪으면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재난이 닥쳤는지 몰랐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였더니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욥을 통해서 고난 중에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욥의 축복은 결국 인내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욥은 인내로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의 결말은 최상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고 인내하는 자를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전하이복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해서 노예로 10수년 동안 고생하고 또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또한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라고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길이 참아내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좀 신기한 그 절차를 밟는다. 이 전통적인 절차가 뭐냐면 오향육아법이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의 조금 자라면 아이의 입속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애가 얼마나 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죠. 그런 다음에 입에다가 소금을 넣어준대요. 그러면 이번엔 짜갖고 어찌할 바를 모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향연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는데 이게 아주 쓴맛을 낸대요. 그래서 쓴맛이 나는 한약재를 조금 입에 넣어준대요. 그러면 또 써서 막 안절부절 못한대요. 그리고 나서 구둥나무라고 하는 가시가 돋던 작은 나무를 입에 넣어준대요. 그러면 이게 입에 들어가서 막 가시가 찔르고 그래갖고 피가 나고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꿀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준대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맛과 짠맛과 쓴맛과 아픈 맛을 본 다음에야 단맛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이와 같은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대요. 젊었을 때는 신맛도 보고 짠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나이가 먹어서는 단맛이 서서히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흥청망청하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서 쓴맛 짠맛을 보게 될 거라고 경고도 하고, 그러므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잘 되기 위해서 단맛을 보기 위해서 젊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잘 살아왔는지 잘 살지 못했는지는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쓴맛과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결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믿고 끝끝내 잘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십시오. 주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끝끝내 잘 참아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날마다 더 핏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인내의 땀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 견뎌내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복된 열매를 그리고 복된 결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인내의 땀방울을 흘리며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